인생은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꿈을 꾸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제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을 내게 되고 또 이렇게 귀한 신일교회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꿈을 꾸면 늙은이가 아닙니다. 젊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렇게 꾸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20년 동안 여기 사실 독산동에 살았어요. 정운단지라는 곳에. 네. 30대, 40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자,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과거에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세요? 아니, 무슨 황당하게 무슨 그런, 그죠? 야, 잘 아시는 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하는 장면이죠. 네.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시지만은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 남편일 수도 있지만 뭐예요? 돈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이 남편일 수도 있고 건강이 성공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짜 남편 없나요?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야, 저 사람만 있으면 저것만 가지면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건데 하는 그것이 다 가짜 남편,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자기 남편도 전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진짜를 남편을 만나면은 자유해져요.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죠?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복음을 일일이 팔고 다녀라. 1189 1189장 복음을 일일이 팔고 다니라고. 그렇죠? 네. 자, 복음을 일일이 팔고 다니세요? 야, 그래도 요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그런 시각 때문에 이제는 말로 하는 거는 역효과고 어때요? 이제 삶으로 구제 봉사동을 통해서 전도해야 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입 다물고 내 삶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전도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죠? 듣겠으며 듣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으며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들으려면은 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전도 어떤 방법과 태도의 문제이지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자유예요. 복음은 자유예요. 그래서 자, 전도 패러다임의 전환. 네. 자, 우리 안에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 고장남을 관념을 바꾸려면은요 사고 쳐셔야 돼요. 무슨 사고냐고요? 생각사자 생각을 고치면 돼요. 무슨 생각을 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 그 다음에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전도는 쉽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 쉬운 거 아닌데요. 네, 쉽지 않을 수 있어도요. 접촉점만 잘 사용한다면요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네, 이 생각으로 오늘 그 사고만 치시면 생각만 바꾸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저도 좀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요. 그다 전도는 정말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다 전도를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여러 모양으로 전도를 하는데 왜 오래 못 가고 지치고 전도가 부담스럽고 힘들까? 이렇게 봤더니요. 길거리에서 차를 따려주고 티슈를 나눠주고 교회 전도지 주보 이런 거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나눠주고 선물 가지고 뿌려주는 전도 이것이 좀 그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아, 복음은 전해야 돼. 자, 거기 빠졌네. 네. 자, 그러면은요, 전도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누구인데 전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 그죠? 또 믿다가 이렇게 실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 하겠죠? 제일 좀 만만한 사람들부터 전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제일 먼저 전화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저는 믿는데요. 그렇죠. 믿어요. 믿는 사람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는 어때요? 거의 다 비슷해요. 뭘까요? 네, 자녀 공부 걱정.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데,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그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 다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주일날 어때요? 교회에서 예비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전도도 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세상의 중력이 끌어당기는데 믿음으로 높이 날아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요 날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요 이 복음이 그래 내가 옛날에 전도해봤어 이런 사람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해서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이들에게. 또 옛날 나 은혜 받았어. 그래.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도 역사를 못하고 희미해져요. 그 익숙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나 사랑하셔. 나 은혜 받았어. 이걸로요. 익숙함과의 결별을 해야 되고요. 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 그까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네. 자, 전도의 기초 체리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 영생은요, 주님과의, 자, 우리가 복음이 전도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날마다 선포할 때요, 그 안에 기쁨이 넘쳐요. 제가 전철을 타는데 어떤 보기만 해도 약간 지적인 장애를 가진 딸과 그 옆에서 어머니가 전철을 같이 탔어요. 근데 이 딸은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지친 표정이었어요. 교회를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어쩌면 이렇게 표정이 천진난만해요 하면서 비타민 C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하면서 제가 저걸 해도 내가 은혜를 받고 신학도 공부하고 상담도 공부하고 해서 정말 잘했다. 잘 버텼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자꾸 지치고 인생이 허무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시겠어요. 응? 내가 아프면은 저 아이를 누가 돌보랴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나 하는 허무함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정말로 이 두려움은 내 아픔보다도 고통보다도 더 힘이 세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늙어도 결실하고 여전히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며 신에게 풍족하게 하시는,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 네 뼈를 견고케 하시고 네 물된 동산같이 하실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붙들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내가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드는구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자칫하면은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데 내가 왜 조금만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폭풍우가 왔어요. 쓰러지는 것은 폭풍우 때문은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쓰러져요. 그렇죠? 진짜 분명한 복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데 희미해. 계속 선포를 하면요, 선명한 복음, 분명한 복음이요, 내 안에 가득 차면은 그 다음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성경 봉독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 음식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셔. 네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아. 이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이 복음.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저도요, 제 남편이 정말로 자, 통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동의보감이 있죠. 통하면 안 아픈데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통하지 않으니까 아파. 그죠? 영미, 영미야. 요새 알지요? 평창 올림픽 때. 그죠? 그 영미, 안경 선배가 영미, 영미야 하면은 빨리 빗자루로 쓸으라는 건지 천천히 가라는 건지 뭐예요?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 그죠? 이것처럼 전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모든 결혼은 국제 결혼이다 말이 있어요. 제 남편하고 저는 국제 결혼을 했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몰라서 그렇구나. 은혜 받는 자리에 오기만 하면은 되겠구나 하고 제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 오게 하더라고 정말 이해를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선도에 저 대회원들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용모가 덜 끝나서 다 하고 난 뒤에 끊고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 저희 남편이 조금 말이 없거든요. 이 과묵한 편인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저희 친정 가족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조카 결혼식 때인데요. 그때 한바탕 저희 남편이요 일을 저질렀어요. 술을 조금 좋아했어요. 술을 마시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지만 남편은 안중에도 없다. 막 이러면서 교회를 덜 먹이고 목사님을 덜 먹이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사실은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저에 대한 이게 반발 복수심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남편을 조금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서 절대로 무시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존경할 만하지가 않아서 사실 조금 존중하는데 조금 소홀했어요. 그런데 정말 전도의 필수 요소는요 하나님 존중과 인간 존중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라 할지라도 잘 존중해주면은요 중이병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당신을 존중해요 하는 느낌이 들도록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전화하다가도 가만 잠깐만 나중에 할게가 딱 끊고 무엇인지 그렇게 나는 당신을 지금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요. 그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족 특별히 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 가운데서도 사실은 가족 전도 사실 어려운 사람이 있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도요. 저희 남편이 지금 40, 50, 60대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싹 돌아오는데 저희 남편은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다고 정말 하나님과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뭐예요? 교회는 나가되 점잖하게 믿고 절대로는 안 되는 강요하지 말라고 못을 봤어요. 그래서 할 수는 없고 하고는 싶고 이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전도를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걸 따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겼냐면 좀 전도 근육이 붙어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 우리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남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그때까지가 힘드는데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저희 시숙님 조카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힘들었어요. 우리가 물이 99도 해서 물이 안 끓어요. 그죠? 1도 100도만 하면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때까지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 복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내한테도 하고 내 자신에게도 하고 이웃에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임계점이 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문이 막 열려요. 그래서 꾸준하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해지 바랍니다. 자, 최고 행복. 한번 그거 한번 비춰 보실래요? 여기 두란노에서 이제 최고 행복이라는 이렇게 전도지가 이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가지고 늘 전도를 그 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이제는 최근에 이제 두란노에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말로 해도 되고 하지만은 이게 조금 툴이 이게 도구가 있는 게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때로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글씨가 적어서 보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림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고 행복이라는 이 전도지가요. 보통 뭐 전도 폭발 다리에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사형리 뭐 이런 전도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그 화두가 다 행복이야. 행복하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하면서 최고 행복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뭐냐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있고 허무하고 외롭고 이거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 컨셉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머릿속에 딱 박히면 돼요. 이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이 머릿속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자, 뒤에 글자는 안 봐도 돼요. 하트가 있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대상자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도 이게 뭐야? 하트.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트. 그러죠? 하트. 어떤 어르신은요. 복숭아 씨라고 한 소리를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럴 때는 복숭아 씨가 아니에요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복숭아 씨 막 사랑한다니 하트하고 복숭아 씨가 같이 생겼죠. 이러면 하트네. 뭐 무한하지 않도록. 예. 하트 거의 다 하트라 그래요. 맞아. 넌 정말 영어도 잘해. 이러면서 하트가 뭐지? 사랑. 그러면 다 좋아요. 그래.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창조되어서 그다음 딱 넘겨요. 한번 넘겨보세요. 쉽죠? 그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하트가 어떻게 됐나요?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 깨졌어요. 찢어졌어요. 갈라졌어. 그래, 갈라졌어. 왜 갈라졌을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외우면 또 어려워요. 저는 쉽게 해요. 죄는
물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응?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탁 하나님을 탁 떠난 거, 그게 제일 큰 죄야. 난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 불안하고 두려워. 너는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외로운 적 없니? 없으니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도 외로운 적 없으니까 외롭지. 다 안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허무하지.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왜 허무하고 왜 외롭고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사망이 뭐야? 뭐예요? 죽는 거. 그래, 맞아. 얘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탁 끊어지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의미해.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탁 한번 넘겨보고 어떻게 돼서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야, 이 하트가 깨진 하트가 딱 붙으려면 가운데 뭐가 있었지? 십자가. 너 십자가 본 적이 있어? 네. 뭐 어디서? 교회에서 봤다. 여기 혹시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지 알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니? 그리고 그 다음 딱 넘겨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셔서 첫 번째는 뭔지 알아? 평안이야. 그러면서 뒤에 이 평안 한번 읽어볼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예요? 무슨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요, 이것을 어떤 때는 사람들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돼.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럼 읽어주면요, 사람이 어떤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와,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없으면 이거 잘라도 돼요. 그래서 반드시 때로는 읽어주기도 하고 읽어봐라 하기도 하고 이 쌍방적인 그래서 평안을 선물로 주셔. 그 다음에는 아까 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이 선물인데 너 받고 싶어?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 예수님이 님 그만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면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오셔.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니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것이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거든요. 이것을 입에 달달달 계속 해버리면 그다음 자기 것이 돼. 그래서 이는 글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아까 그림만 그려도 되고 내 머릿속에만 있어도 돼요.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복음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해 보니까요. 용산역에서 전해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나는 평안은 받고 싶은데 영생은 받기 싫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받고 싶냐니까 지금 사는 것만 해도 지겨운데 영원히 사는 거 끔찍해요.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이거는 영원히 고뇌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돼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네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이러니까 그러면 받을게요. 이러면서 본인이 받겠다고. 그러더니요, 사실은 제가 목사 아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니는 교회 정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나가라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선명한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정말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하니까요, 죄인 이야기, 죄인, 응? 죄인이 그 구원 받으면은 예수님 때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대해서 용서함 받고 그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복음이잖아요.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딱 싫어하는 사람이, 듣기 싫어해 사람들이. 왜? 골치 아프다는 죄, 천국. 지금보다도 내가 지금 현실에 내가 지금 다른 고민하고 있는데 뭐 죽어서 천국, 죄인 기분 나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마음의 영혼에 그 갈급함, 그게 없는 사람인데 죄 이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아무 일 없고 좋은 일만 이렇게 계속되면 좋은데, 우리가 사는데 보면은 다 어렵고 힘들고 다 무거운 짐이 있죠. 부모로서의 짐, 응? 부부로서의 또 짐, 경제적인 짐, 병의 짐, 다 참 짐이 무겁지요. 이렇게 죄 대신 짐으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 모든 그 죄의 짐, 허무의 짐, 인간이 다 그 짐을 지고 대신 죽으셔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 혼자 낑낑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그 짐 나인데 맡기라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요, 다 내 인생이 너무 무겁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독 밑에를 보면 확 열어보면 그 밑에 벌레가 싹 도망가는 걸 많이 보죠. 강렬히 어둠에 있는 사람이 강렬하게 빛을 보면 도망가고 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완곡하게 복음을 때로는요 짐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전할 때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움직이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잘 접촉점을 잘 사용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어떤 분하고 전도 한 분이 탔는데, 그분이 어쨌든 예수를 믿으시야 천국 간다고 막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보나 했더니 기사님이 참, 저는 그냥 돈 벌려고 열심히 내가 지금 성실하게 쉬지도 못하고 이 돈 벌려고 열심히 매이고 힘들게 사는데, 누구는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해치고 해도 늙어도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더라.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시냐 하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맞다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릴 때인데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런데요, 그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평안할까요? 다리 뻗고 잘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선생님은 다리 뻗고 주무시고, 저는 힘들어서 누우면 골아 떨어져요. 맞아요. 선생님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건 곧 지옥이에요. 그분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 선생님은 아무 일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요, 진짜 평안은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딱 몰아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은요, 아무도 우리에게는 그때 막 흔들려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데 진짜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하면서 복음을.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어떤 데는 옳게 대답을 못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또 이렇게 대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걸 모아놨다가 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그래서 모든 게 불안, 두려움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 전도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야, 참 뭐 무슨 종교 관계 없이 행복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행복한데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사실은 처음 접촉점이에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겠는데 행복하다 했는데요.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정말 얼굴만 봐도 행복하게 보인다고. 그런데 혹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는 다큐멘터리 본 적 있으세요? 강원도 행성에서 76년 동안 이 노부부가 함께 알콩달콩하게 사는 그 드라마 있죠. 이 젊은 삶까지라도 막 그 애틋한 사랑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100세 생신 때 그 할아버지가 소감을 물었더니 야, 세월이 다 가면 어쩔 수 없어. 꽃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다 같아. 봄이 돼서 꽃 피고 하면 참 예뻐. 그런데 거기서 딱 끝이면 좋은데 가을 되면 서리가 내고 다 꼬부라져. 그래서 다 허무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상에 잘 살아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사람은 없다. 죽음의 강.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왜 나이가 들고 잘 살아는 줄은 왜 허무한지 아세요? 정말 가보면요,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더 나이가 들고 허무한 걸 많이 느껴요. 왜 허무하느냐 하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음에 간 죽음 앞에 장사는 없는데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엔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버리고 다 지금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보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 그래,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구나. 이렇게 어느 날 보더라고요. 근데 전도 대상자라고 보면 안 되고 사랑의 대상자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교회 와서 개종시키려고 한다. 자기 교회 교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랑. 저 사람 정말 내 사랑하는 거구나. 이건 느껴져요. 정말 사랑의 대상자라고 봐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사랑의 대상자. 그래서 제가 그 전학교 어떤 집사님이 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손가락을 압력 소치 탁 떨어지는데 이 손가락이 부러져 갖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낫는다고. 그래도 뭐 또 있으면 나았잖아요. 그런데 안 낫고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살만하면은 꼭 무슨 일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약간 누가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받아갖고 이 약간 병원 입원하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게 압력 수치 떨어져갖고 하는데 난 좀 살만하면은 꼭 이런 왜 나만 이럴까? 남편과도 관계가 안 좋아. 남편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남편과도 안 통하지. 이래서 나 자살하고 싶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우리 아이인데도 아이가 다 20살이고 이래요. 엄마 자살하고 싶다. 아이도 안 낳고 이러니까 엄마 죽으면 우리도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적해서 내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절망,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붙드신다. 그거 집사님하고 함께 하셔요. 그 말씀 붙드세요. 근데 그 남편 사랑하고 그 남편을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터닝 포인트네요. 제가 이랬더니 우리 남편은요 무뚝뚝하고 표현도 생각을 잘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이러니까 계속 매일 싣고 나를 해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 안 했다고. 그럼 집사님 이거 한번 표현, 나 당신이 정말 이렇게 날 태워줘서 너무 고맙소. 남편뿐이야. 이렇게 해봤나 했더니 자기는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말 못한대요. 표현해야 사랑이지. 내가 이러면서 말부터 바꿔요. 정말 고맙다고 한번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 분명히 남편 사랑한다. 이러니까 그래요. 뭐 하여튼 얼마 전에 뭐 러시아도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얼마 전에 또 어디 여행도 갔다 왔대요. 그런데 그건 잘하는 건 한 번도 안 보이고 이 부정적인 시각에만 딱 접혀갖고 얼굴이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꼭 저와 같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안달이 나고 성급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어. 굳어지니까요 어때요? 인상이 어두워지고 이게 그러면은 사람을 질리게 해요. 아무리 이쁜 얼굴도 그분은 진짜로 배우처럼 예뻐요. 근데 예쁜 게 아니더라니까요. 밝게 환한 표정이요 사람을 질리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이 진지함이 지나치면 거룩함이 거북함이 돼요. 거북하면 사람 오기 싫어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부터 눈에 힘 풀고 눈부터 기쁘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누구한테 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주셔서 그거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 관점으로 보면은 상대방이 칭찬이 보이고 인정하기 시작한다고. 그 말부터 해라고. 다시 고맙다. 역시 살아보니까 자식이 뭐고 남편이 최고다. 이야기 한번 해줘라. 한 번도 말 못했는데 하십시오. 훈련 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라. 이러니까 자기가 꼭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이제는 딸 보고 엄마 자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사랑하신다. 자꾸 이거 선포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랬더니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부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라도 와 하나님 나 사랑하지? 내가 좀 실수했어도 제가 이게 바뀌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조금 실수를 하잖아요. 남편이 실수를 하고 잔소리 안 해야지 고치는 건 안 돼 해도 어느 날 자꾸만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그 실수를 하면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러지 말고 야 그래 너 실수해.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응? 하나님 나 기뻐하시지. 내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셔요. 저는 옛날에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뭘 하면은 하나님 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관계없이 네가 안 하거나 한 관계없이 나는 너 자체를 기뻐해서 내 아들을 주신 거야. 이걸 깨달으니까요. 실수해도 하나님 내가 좀 실수했어요. 다음부터 내가 잘할게요. 야 막 이러니까요. 금세 그 어두움이 싹 떠나요.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요. 얼굴을 금세 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님 지금부터 얼굴 절대로 눈에 힘 들어가지 말고 힘 빼고요. 응? 밝게 환하게.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 볼까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왜 저렇게 번글번글 웃지? 하고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물어오는 자들이. 저 사람 저렇게 어렵고 정말 이거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늘 싱글싱글 웃고 다녀. 왜 그러지? 하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내 자신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 답이 아니에요. 핵심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해보면은 아니 병원 전도를 하면 옆에 사람 그 사람들 묻지도 않았는데요. 옆을 지나가니까 나 지옥 가라면 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정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핵심 감정.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만 읽어주면은 나 좀 힘드니까 제발 나 좀 버려두라는 뜻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공감. 저도 힘든데 누가 와서 전도하려고 하면 나 좀 내버려두지 싶었다. 그럼 어쩌면 이 사람 내 마음을 잘 알까 하고 그때 자기 안에 있는 걸 막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요. 네. 정말. 근데 어떤 데도 전도를 해보면요. 잘 듣다가도 어떤 어르신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때요? 뭐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나뭇잎 흔들리는 거 보면은 뭐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전도를 해.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몇 번을 얘기하는. 그럴 때는요. 분명히 묻을 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걸 듣고 그러면은요. 사실은 내가 몇 달 전에 우리 딸을 여의었다. 교통사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좀 잘 믿어서 천국 갔을까? 이 해도 안 돼요.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 아프겠느냐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린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분이 다 마음이 열려. 내가 믿겠다 이래요. 그래서 핵심 감정을 상대방의 핵심 감정을 정말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내 가족, 내 아이, 내 주변에 그러려면은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은요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또한 사랑은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 새 생명 죽게 놓고 금세 뚝딱 하고 우리 교회 와 이게 아니에요. 좀 오래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뜸들이기. 우리가 밥을 할 적에 어때요? 금세 솥뚜껑을 안 열고 조금 뒀다가 뚜껑을 열면은 뜸을 들였다가 주면 밥이 맛있잖아요. 이것처럼 뜸을 들여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뜸을 들였다가 그 다음에 틈이 생기면 우리가 자 콘크리트 길거리에 가다가 이 세면 콘크리트 했는데 그 지나가다 보면 그 틈 사이로 진달래가 조그마한 진달래가 피는 걸 볼 수 있죠. 민들레 그죠? 피어요. 아무리 딱딱하고 굳은 콘크리트 같은 이는 마음이 일지라도요. 그 틈이 있으면은 들어가요. 그 틈이 뭘까요? 그 사람이 어려움, 아프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가 틈이에요. 그때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요. 정말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돼요. 왜? 밥을 먹고 필요한 거 그 사람 힘들 때 맛있는 거 해다 주고 이거 정말 제가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나도 이제 직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 자기 동료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됐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얼마나 쑥스럽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럴 때는요 내가 밥 사줄게 이 소리 밥부터 사라고 전하지 말고 그래 밥 먹으면서 공통 분모를 공통되는 이야기를 해. 뭐 아이 같으면 야 너 아이 어떠냐? 내가 낳았지만 참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야지 이런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나 기도하는데 너 아이 이름이 뭐야? 그래서 같이 해줄게.
이름을 적었고, 응? 그러면서 가끔씩 밥을 사주면서 너 아이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떠냐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저로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해요. 특별히 자기 자식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다가 관심을 가져주다가 이런 새생명 축제 때 야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 오는데 한번 와보겠니? 하면은요 거절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틈을 있을 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몇 분까지? 응? 50분 넘었나요? 아 내가 지금 너무 경청을 잘해주셔서 제가 한 5분만 더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어떤 사건만 있으면요 다 알려가야 돼요. 누구 아프다 가면. 제가 우리 조카가 대구에서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제가 그 조카는요 남자 조카인데 이상하게 절에를 열심히 다녀요. 그것도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제가 한번 내려갔더니 불경을 탁 틀어놓고 있었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려갔더니 숙모 딱 하는 소리가 이러니까 숙모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렸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보고 조카가 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야. 내가 숙모가 여기 온 거는 조카를 내가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조카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 무슨 종교를 믿든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쭉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요 그 사람 안에 다 병이 걸리고 이러면 어때요?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렸지 이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러면 네. 그래서 개종시키는 거 아니다. 저희 집안에도 불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나 부처님 배반할 수 없다. 제사 그러면 조상을 배반할 수 없다. 이 마음이 많이 깔렸어요. 어르신들. 그거를 조금만 배반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복음을 정말 전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딱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실행이 답이에요. 실행이 답. 자, 인삼원 몇 년 목회노만 좋아요? 몇 년근이 좋아요? 6년이도 6년근. 산삼은 언제 캐면 좋아요? 봤을 때 지금 캐야 돼. 그죠? 실행이 답이에요. 내가 이거 야 지금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래 그냥 행사니까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제가 생곡이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생은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는 뭘까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는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해야 돼. 그 사람 아이 이름이고 다 기록하고 그 사람을 기록하는 거 품는 거예요. 언제 만날까요? 하나님 언제 내가 한번 다가갈까요? 기도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 주실 때 한번 찾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마지막 기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대.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에요. 지금 안 됐더라 할지라도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고요. 내가 지금 꼭 지금 영접시키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돼.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가서 만나고 말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에 어때요? 딱 좋은 나이. 여기서 아까 보니까 여기 시니어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야, 이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살아나는구나. 제가요, 지하철 7호선 1번 출구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자를 15년 키웠어요. 15년. 근데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았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낮에는요 전도를 다녔어요. 전도. 그 힘이나 그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쁘니까요 손자 막 키웠어요. 그러면서 걔들인데 복음 제일 만만하잖아요. 딱지가 않도록 걔들 다 환하게 뚫고 있어요. 다 외야. 그러면 그 손자 친구들 데리고 오면은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걔들에게 또 먹을 걸 주고 너무 신나요. 내가 기뻐. 그러면 애 돌보는 게 힘들지 않아. 그래서 우리 여기 권사님들만 일어나면은 지금 대학가 젊은이들, 청소년, 또 외로운 어르신들, 요즘 어르신들은 그냥 전철만 타면은 공짜니까 맨날 파고다 공원인데 요새는 더우니까 저기 인천공항을 간대요. 그거 시원하고 그냥 공짜니까 가야 돼요. 어떻게 많이 물고기들이 많이 모인 황금어장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는 힘들어요. 반드시 2시 이렇게 해서 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네. 교회직 할 때 그래 이러다가 지나가지 안 되는 갈 수 없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전도는요 예배고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정말 전도는 예배예요. 이거 예배예요. 예배.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심장을 주세요 하고 막 제가 사랑의 대상자로 복해 주세요 하고 얼마 전에 기도를 했더니요 내 안에서 막 통곡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 나 들어봤으면은 자기 엄마가 죽은 줄 알겠다.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그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장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할 수 있더라고. 복음은 자유예요. 내가 먼저 자유로워야 돼.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자, 새가 그죠? 줄에 매여 있으면 창공을 못 날아.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줄에 매여 있으면 가짜 남편에 매여 있으면요 절대로 진짜 남편 못 만나고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러려면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줄, 주님의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으면요 창공을 날아가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래 나 전도할 수 있는 나이야. 딱 좋은 나이야. 네. 그래서 저도 막 꿈을 꾸고 있어요. 야 시니어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요즘은 막 꿈을 꿨는데 어떻게 꾸냐면 버스킹 있잖아요. 버스킹 뭐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막 홍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젊은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곳에 말고 허락 맡은 곳 가서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아는 권사님이 피아노를 남산에 가서도 막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지나가면 다 봐요. 근데 거기서는 못하게 해요. 하는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딱 피아노를 치고 또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고 쉽게 이렇게 하면은 그 인생의 혼란과 허무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불안한 이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는 1대1로 전하자. 이는 그림이 없으면 그려져서요. 맞아.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것만 딱 해놓으면은
모두들 거리 버스킹. 와, 요새는 꿈을 꾸니까요 막 잠이 안 와.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면은요 장의력을 주셔요. 전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황금 어장이 있어요. 그거를 이 교회에서 발견하고 찾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 터닝 포인트, 내 인생에 오늘 이렇게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사람, 이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며